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지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했습니다. 나를 해방했습니다. Set me free. 우리는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올해 주제가 정말 크게 자유를 외쳐라. 우리 안에 주신 이 자유를, 만약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set me free 막 그러니까 어때요? 좀 이게 잘 돌봐줘야죠. 정신이 나간 거야. 감옥 안에서 막 set me free, set me free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정말 쟤는 진짜 안 되겠다. 또 다른 병동으로 옮겨야겠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감옥에서 나왔잖아. 나온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안 나가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자유롭게 된 상태인데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우리를 계속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런 복음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 또 죄, 이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청년부 가운데 정말 이런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냥 나 자유해 그렇다고 자유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돼야 자유로운 거지 그냥 자유롭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왜 나는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다. 저 사람이 심지가 굳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심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떤 형상, 구성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견고해야 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진리와 말씀이 견고하게 다져져서 굳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평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는 주가 신뢰하면 평강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재용 보고 너 가난해, 너 거지야. 그래도 어때요? 자기는 그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분명하니까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너무나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것이 형상화되고 그런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이 말씀과 계획이 내 안에 딱 정립된 사람은 평강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심지가 굳은 사람.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시한단 말이에요. 심지가 굳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감정이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신앙도 좋은 거야. 또 기분이 나쁘면 신앙도 안 좋은 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신앙도 막 좌우되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야 너 감정적이야.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니?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왜 여러분 감정적이잖아. 근데 왜 또 당신 너무 감정적이네. 왜 감정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앙은 감정적으로 해. 굉장히 감정이 휘둘려. 물론 신앙에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근거가 나의 감정, 내 기분, 느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신앙도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감정은 뭐와 같다? 날씨와 같아요.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고 바람 불고 비 올 때도 있고 쨍쨍할 때도 있고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 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좌우되고 저 왜 내 인사를 안 할까? 왜 날 보고 그냥 지나쳤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되면 그게 뭐예요? 그 신앙의 베이스가 심지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점점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을 중시하는, 물론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뜨거운 체험이 있잖아. 체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도 눈물을 안 흘렸다. 그 이상한 거지.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는데 뭐 아무 일 없어요. 그런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뭐 열정도 안 생겼다. 막 이렇게 뭐 뜨거운 어떤 이런 게 막 울컥한 게 막 안 생겼다. 혜준 형제, 우리 혜령 자매랑 이제 결혼하다 어떻게 뜨거운 이런 이렇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잘 얘기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결혼을 생각해봐야지.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뜨거운 그런 게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런 경험과 체험을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체가 신앙은 아니죠.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잠깐만 세종자매님,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중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무나 대봐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예수님 말고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한번 식사도 해보고 교제 한번 해보고 싶다. 에? 조지 누구? 배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남자예요? 남자가 그래서 멋진 사람이 있어요. 멋진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냥 가서 만나서 이제 세훈자매랑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했어. 하루를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했어요. 그럼 어때? 기분이 어떻게 가? 좋죠. 기분이 너무 흥분되고 짜릿하고 정말 기분 좋다. 근데 어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이지 내 기분이 좋은 것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 그 조지 루? 조지 루? 어? 조지 한국 사람이야? 아유 참. 그래 조진웅?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만나서 좋은 감정과 기분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신앙을 할 때 신앙을 보세요. 신앙을 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철철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다.
그 기분과 느낌과 체험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지. 그러죠?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눈물 철철 흘려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기분이 막 좋아지고 짜릿하고 막 회개의 느낌이 막 주어지고 그래야 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계속 이런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지. 그런 신앙을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사람, 나에게 그런 기분을 주어질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신앙이죠.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체험과 경험 자체가 그 느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느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지가 견고해져요.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시고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눈물 안 흘려도 평강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진정하게 평강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꾸준함,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일관된 이런 믿음의 경주,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런 신앙의 일관성, 나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런 나의 믿음,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감정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지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분으로, 나의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를 좀 해결해 주실 그런 정도의 분으로 예수님을 격화시키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라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고, 여러분 좀 염려 없고, 좀 직장 문제 해결해 주고 결혼시켜 주고 그러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되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의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게 두려워서 나왔어요? 아니죠. 뱃속에 있는 게 염려되고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잖아.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라 그 자녀의 부모의 귀중한 아이로 탄생한 거지, 단순히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깊고 크고 넓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좀 넓고 크게 바라봐야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겠죠. 우리 이 청년부가 더 깊어지겠죠. 깊은 한 어떤 것에도 견고한 심지가 견고하니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먼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성도가 한 절반으로 줄었대. 한번 이런 일이 탁 덮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냐. 그냥 막 뿌리치 흔들리고, 어떤 고난이 오면 내 존재 자체가 막 신앙의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견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마서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죠. 예수님의 몸이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고 나도 이제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지금도 정죄될 수 없고 앞으로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동되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동됐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2절은 이는 그렇게 시작하죠. 이는이라는 뜻이 뭐냐?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뭐 어때요? 이런 말씀 들으면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그렇게 하셨군요. I love you 하고 그냥 끝나버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뭐 때문에?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해줘요.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완벽한 T야. F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 같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좋은 거지 뭐. 항상 기뻐하고 좋은 거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결코 정죄함이. 지난번에 우리 그 카리스 앞에 꽃이 성탄절에 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엄마가 꽃이다 그러는데 그 딸이 이렇게 왔어. 딸이 왔는데 얘 꽃이 이렇게 많아. 엄마 이쁘지 막 그러는데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근데 왜 꽃이 왜 여기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꽃이 이쁘잖아 그때. 왜 여기 있어 꽃이? 그러더니 저는 그것에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은 이런 인생이 되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근거 없이 막 선포해라. 그냥 자기 암시 이런 걸로 계속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이야. 우리말로 하면 율법 교수야. 법학자, 법학 교수야.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너무 빠삭해.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냐? 우리를 정죄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해방됐어요. 해방이라는 말은 자유롭게 됐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요. 죄가 주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는 해방되지 못했다. 감옥에 있었다. 정죄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너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됐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방했어요. 여러분은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우리를 모든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해방하셨어요. 그 일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해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죄가 주는 율법,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쟁취했다. 해방을 투쟁해서 얻었다.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너네 이제 해방했어. 그런 뜻이.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착해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나와요? 감옥에서 착한 일을 하면 나옵니까?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잘못 뉘우치고 그러면 나와요?
너 이제 됐다. 그럼 나가냐? 나갑니까? 아니죠. 지옥에서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네?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 안 가봐서 저 몰라요. 왜?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법에서 너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요. 우리도 군인대 갔다 오신 분들도 우리 그 병장 되면 그것만 기다려. 뭘 기다립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저녁 명령서가 떨어지기를 바래. 언제 나갈 건지 분명히 다 알고 있지만 명령서가 있어야 나와. 그때 무슨 북한군이 침공해갖고 아니 뭐 이렇게 뭐 간첩이 와갖고 뭐 했다 그러면 연기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가 어떤 죄의 법에서 정죄된 상태에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해방 명령이 있어야 돼요. 너 이제 해방이야. 이런 문서가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야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내가 잘해서 내가 해방됐다. 이거 아니에요. 해방된 느낌을 가져라. 그것도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전의 법을 이제는 다 이전의 법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전의 법에 적용받아서는 안 돼. 이전의 법에 적용돼서는 나는 영원히 거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해방이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해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부족하고, 지금도 우리 죄짓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상태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거듭난 것이 뭡니까?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해서 해방 문서를 받고 나 이제 해방됐습니다 선언한 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전역 명령서를 받으면 어때요? 더 이상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역 명령서가 있기 때문에, 문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마음 깊이, 더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나의 신앙의 근거가 이런 진리 안에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잘하면 해방된 거고 못하면 죽을 쓰고 뭐 어제 죄 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실수하고 뭐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해? 또 기도 2시간 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셀모임 나오면 또 나온 거야. 그러다가 또 늦잠 자서 뭐 못하고 또 회사에서 뭐 하고 또 치고 받고 구사리 먹고 그러면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감옥에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계속 하는 거지.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상태에 여러분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는 이미 해방된 자다. 나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다. 선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 이거는 신앙을 잘하면 누구에게는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셀리더만 하는 거고 우리 동역자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해방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해방의 상태로 옮겨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양심의 법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는 다 정죄됐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정죄받았어요. 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지배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되는 거예요. 이 법 안에서는 그래서 다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는 계속 사망의 쏘임을 계속 이 땅에서 받으면서 산다는 거죠. 죄인의 상태, 율법에 정죄받는 상태가 바로 저런 거예요. 사망의 고통과 쏘임에 받아. 그 56절 보세요.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야.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죄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죄인은 사망한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망의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율법의 저주와 율법에 쏘는 것과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하는, 그것에 적용받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걸 믿는 게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우리는 이제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정죄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법으로 이동돼 버렸어요. 율법의 이 하나님의 죄로 정하신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이동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도 너는 그리스도의,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죽임당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7장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 차원의 이 신앙이 아니다. 율법의 계명에 속한 이런 신앙이 아니다. 거기서는 이제 죽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 없죠.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 했죠? 죄 안에 거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버렸어. 붙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예수님 몸 안으로 다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세터민이라고 하죠. 탈북민. 북한에 50년 살았어도 여러분, 남한에 오면 어떻습니까? 남한에 오면, 북한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남한에 오면 남한의 법에 적용받게 돼 있어요. 남한의 법에 적용받는 삶을 살아야 돼. 더 이상 북한의 법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아요. 북한에 있었던, 내가 북한에서는 범법 행위를 이 땅에 했어도 남한의 법에 접촉받지 않으면 나는 범죄한 것이 아니죠. 남한에서 김정은 욕해도 아무 상관없어. 북한 법에 접촉받지 않기 때문에. 뭐 김정은 사진 안 걸어놔도 돼. 왜냐하면 남한의 법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법엔 죽었어. 그 사람은 똑같죠. 아마 그 사람 그 마음속에는 북한의 법이 막 이렇게 몸에 뱄을 거야. 걸어가다가도 김정은 보면 막 격리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남한의 법에 적용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주는 법의 적용을 안 받아. 근데 남한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거 아닌데요? 이게 상이 맞나? 내가 김정은 수령 동지에게 격리 안 해도 되나? 불안한데? 오늘 격리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이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완전히 북한 법에서는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율법에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율법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차원으로 이동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이동됐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왔어. 그런데 나왔는데도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생동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죄와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한쪽 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저 죄 짓는데요. 제가 그래도 뭐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착해야 되지.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착한 일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근데 저 죄 짓는데요. 저 부족한데요. 저 잘 못해요. 저 이런 거 잘 못하고 참 맨날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잘 많이 못해요. 기도 좀 더 잘해야 내가 그래도 좀 정죄 안 받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진 우리의 자아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카톨릭적인 구원관이야. 유교적 구원관이야.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거야. 카톨릭에서의 구원관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교리도 없어요. 네가 뭔데 구원의 확신을 갖냐? 네가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구원의 확신? 그런 걸 말할 수 있어. 이건 뭐야? 카톨릭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먼저 좀 잘하고 좀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가톨릭은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죽으면 어디가? 연옥 가요. 연옥에서 뭐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죄를 거기서 씻어. 그래서 그 연옥에서 막 고통받는 거예요. 연옥에서 어떤 사람은 5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그것을 계속 그렇게 있다가 그것을 다 속죄를 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죄의 형벌을 면해주기 위해서 중세 시대 때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파는 거야. 면죄부를. 그거 사면은 바로 연옥 안 가고 바로 직행이야. 그냥 천국으로. 티켓이라는 티켓. 그러니까 다 샀겠죠. 여러분도 샀겠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우리 신앙 속에 뿌리 깊은 사상이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잘해야, 그래야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런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너 해방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을 구원과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의 법.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 이제 은혜 안에 사는 법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까지. 그러면 죄가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죄가 왕이야. 죄가 왕이야. 왜 죄가 왕입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왕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 안에 거하고 죄 안에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받았어. 죄가 왕이니까 거기에 다스림 받는 거야.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계속 정죄받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이제는 뭐가 왕이에요? 은혜가 왕이야. 그리스도는 은혜가 왕이야. 은혜가 다스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국에 속한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좋죠? 믿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믿어? 좋은데 이거 사실 죄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은혜 안에서 정죄함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런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가 왕이니까. 은혜의 법 안에서 사니까 항상 은혜가 있어. 은혜가 날 다스려. 뭘 해도 은혜야. 뭐 다른 거 해도 은혜고 뭐 해도 은혜고 다 은혜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은혜의 법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새 언약. 또 성경이 그래서 계속 말씀하죠.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너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또 이것을 외치고, 더 이상 유교적 기독교, 가톨릭적 기독교,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기독교,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죽었어요. 사단의 어떻게 보면 그 믿기고 속임수예요. 우리를 그것에 의해서 신앙하도록 하게 하는, 복음이 우리를 해방하고 이제 새로운 법 질서 안에 속한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이 계속 이런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로마서 잘 모르겠다, 그럼 계속 읽으세요. 어떨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이 없어도 계속 읽으세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몰라도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그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광명한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이제 은혜의 법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산 것. 이렇게 말하면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 그럼 뭐 좋네, 이제 막 살지 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되는 대로 막 살고, 아이 뭐 좋네,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뭐 마시고 먹고 즐기고 뭐 해도 아무 문제 없네. 아유 이런 신앙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할 걸. 괜히 골치 아프게 예배 나오고 셀 나오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신앙하는 거야? 나 자기 멋대로 살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참 간사해요. 요것도 하나 얘기하면 또 다른 걸 생각해. 이렇게 하면 편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남남이잖아요. 혜준 형제님, 우리 결혼하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남남이에요. 남남이죠. 그래서 뭐의 어떤 관계냐? 법적인 관계. 그냥 법이, 그러니까 서로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어. 그 관계 속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했어. 결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결혼하면 이제 끝이야? 아 됐다 이제. 아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아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뭐 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봐보세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에 접촉을 받느냐면은 법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남는 법적인 관계예요.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예요. 어떤 규율이나 법 질서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요.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결혼을 했어도 누가 뭐 결혼하는데 집에 가면 뭐 지켜야 될 규율이 막 쫙 있어요. 오늘 몇 시 일어나고 뭐 청소 뭐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관계가 되겠어요. 둘이 어떤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남남인 어떤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서로 관계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비교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돼? 자기 오늘 뭐 하고 싶은데 뭐 할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서로 배우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깊이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관계로 신앙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차원에서는 율법의 차원이야. 지키고 말고 하고 행하고 그런 차원이야. 그러니까 계속 정죄받지. 못하면 정죄받고.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 같아요.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돼. 사랑의 관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해주고 싶죠.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요구하지 않는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율법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배 시간에 나오고 또 뭐 기도하고 몇 시간 30분 뭐 적어갖고 보고하고 그런 차원에 하는 것은 율법적인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우리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너 향유 있잖아, 너 향유 부어, 그렇게 말한 것을 본 거예요? 아니야. 자기는 그 마음속에서 향유를 막 붓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뭐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전환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 차원에서 한 것은 이미 죽었어. 여러분, 이제 이거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예배 나오세요, 셀 오세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말하는 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아내 보고 오늘 집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근데 왜 들어와? 부부니까, 가정이니까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싸워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 사랑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이거는 물론 그것도 필요해. 왜? 안 하니까. 그럼 안 하면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 율법은 필요해. 법이 있어야 우리는 그래도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필요해.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오면 뭐 교육을 하잖아. 그래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계속 해봐. 남한에 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신호등 지키세요, 뭐 하세요, 세금 내세요, 교통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됩니다. 계속 10년째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가 봐요.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우리 신앙이 이제는 해요, 마세요,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신부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가정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해서 해방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뭘 더 드릴까, 뭘 더 좀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차원을 율법하고 말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는 이런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해요. 이것이 뭡니까? 그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 부부가 사랑하면은 뭘 해도 자유롭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주 자유해요. 이런 신앙의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돼.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런 일인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기쁨 가운데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게 더 좋겠죠? 맨날 정죄받고 못했어 뭐 그런 것보다 못해도 돼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한번 2024년에는 이전에 안 해봤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뭐 별건 아니더라도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